조선왕조실록, 이 조선왕조실록은 태조로부터 철종까지 조선의 25대에 걸친 25명의 왕, 물론 조선의 왕은 27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5명, 25대에 걸쳐 472년간 조선 왕조의 역사적인 사실을 연대순으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알려진 것이 바로 조선왕조실록이죠. 이 실록이 1997년 10월 1일에 그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쌓으면요, 아파트 12층 높이다. 엄청나죠? 이 역사서를 꼼꼼히 살펴보면 좋겠지만 오늘날 그럴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제가 대중서적을 하나 구입해서 한 부분을 읽었는데 대중판으로 나온 조선왕조실록, 그 가운데 25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왕은 제4대 세종이죠. 세종. 일반적으로 세종대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종이 존경받는 이유는요, 어떤 업적을 많이 쌓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글을 창제했죠. 예. 그런데 이 세종대왕이 가장 존경받는 이유는 한글 창제나 여러 업적이라기보다는 바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애민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세종이 단지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었다. 바로 그의 애민 정신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종실록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인륜에 밝았고 모든 사물에 자상하니 남쪽과 북쪽이 복종하여 나라 안이 평안하며 백성이 살아가기를 즐겨한 지 무릇 30여 년이다. 거룩한 덕이 높고 높음에 사람들이 당시에 해동 요순이라 불렀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애민정신. 임금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사명받은 존재, 그것이 바로 애민정신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 본문은요, 이스라엘 왕이 걸어야 할 길,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의 왕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 나라의 최고 통치자, 왕과 대통령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 사회와 또한 공동체, 교회, 국가, 지도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우리 모두, 우리는 누구라고 하죠?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의하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도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왕의 직분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자, 그러면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가? 왕은요, 정의로운 삶의 길을 가야 된다. 그 주부에 한번 적어 넣어 보세요. 정의라고 넣으시면 되겠죠. 정의로운 삶의 길을 가라. 정의로운 삶의 길이 왕의 길이다. 우리의 길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날 뭐 삼권 분립이 국가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이 사법부에 어떤 영향을 주죠. 더군다나 고대의 왕은 재판의 권력, 재판권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판결이 곧 신의 뜻이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재판을 할 때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하기 때문에 사사로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바른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바른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왕이 실수하지 않으려면, 재판에서 실수 안 하려면 여호와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은요, 판결을 할 때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다루고요. 그리고 최종 판결은 왕이 하게 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 나오죠. 이것이 누구 거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까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서 정확해야 된다. 공평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속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공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재판을 뭐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에 비유합니까? 저울에 비유해요. 저울. 공평해야 된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그 이미지인가요? 아마 저울일 겁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과 권위를 오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한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도 우리 사이에 유행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벌을 적게 받거나 빨리 풀려나거나 재판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땅의 불의한 사회의 현실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뒷배경이 있으면요, 힘없는 사람만 당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렇게 국가나 사회가 돌아가면 그 사회는 끔찍한 거죠. 심지어 재판하는 법관들도 이 돈을 받아가면서 봐줍니다. 아는 사람에게 봐줍니다. 카르텔 이런 것들이 막 형성되어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뭐 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아주 수년 전에 대중 영화에서 아주 인기를 얻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경찰서에 잡혀왔어요. 그 사람이 경찰한테 반격을 하면서 이렇게 따집니다. 제가 연기력이 없어가지고 또 다 표현을 못합니다. 이게 이제 너무 노골적이라서.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 경찰한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엑스놈아, 쳐돌았나? 이렇게. 어디서 손을 함부로 놀리노? 연기력이 괜찮습니까? 너그 서장 어딨어? 너그 서장, 강 서장 데리고 와. 네 누군지 아나? 내가 이 새끼야. 욕하면 안 돼. 강단에서. 네, 너그 서장이랑 임마 이러면서 어저께도 같이 밥 먹고 사우나 같이 하고 다 했어. 이 새끼들이 말이야. 이 강아지들아. 제가 강아지로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많이 개선되었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불의와 불공정,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사회의 정의를 거스르는 조치를 하거나 관련 기관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정의로운 통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부모는 정의로운 왕처럼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해야 되겠죠. 회사의 사장, 조직의 장들은 권위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중직자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신앙과 삶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교회의 직분자요, 교회의 중직자입니다. 이것은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왕이 이렇게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악용하는 것은 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을 미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불의함을 행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12절을 보실까요?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아멘. 악을 행하는 것을 왕이 미워해야 되는데 반대로 왕이 악을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함과 이러한 부패가 그 국가와 사회에 만연하게 된다. 힘을 가진 사람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인가? 바로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힘을 가지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목적이 뭐죠?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가운데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부유하게 되었다, 그러면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죠. 권력을 가진 자의 최고의 악덕, 힘을 가진 자의 최고의 악덕은 무엇인가? 악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추악한 것이다. 자신의 힘으로 권력으로 불의와 부정과 손을 잡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나라와 그 사회는 쇠퇴합니다.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을 가지게 되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 부패하게 됩니다. 나는 안 그래야지 하는데 자신이 정작 그 자리에 앉으면 똑같이 변해버립니다. 돈 없는 사람이 돈 없을 때는 순수하게 살았어요. 근데 돈을 벌고 나서 사람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 사람이 돈이 많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절대로 손대지 않을 것에 손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하지 않았을 행동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향락에 빠지게 되고 심령과 삶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이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게 될 때에 이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늘 살펴야 됩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를 지키는 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갈 때에 이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만이라도 그리스도인만이라도 바르게 살아야죠.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이 바로 서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가정이 선택해야 돼요. 가정에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과 계속 밀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과 딱 이렇게 밀착해서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삐뚤어진 가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사람의 가족 구성원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반드시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나 혼자지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과 밀착하여서 그 말씀대로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면 가정이 반드시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돈 좀 벌었다고 출세했다고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히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해나갈 때에 그 인생이 바로 서게 되고 그 가정이 계속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두 번째는요, 의롭고 정직한 입술을 가진 자를 가까이 해야 된다. 거기 입술이라고 적어 넣어 보십시오. 의롭고 정직한
입술을 가진 자를 왕은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왕의 길을 바르게 갈 때 중요한 것은요,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옆에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는가라는 것입니다. 왕에게는 신하가 있습니다. 왕에게는 신하가 너무 중요합니다. 참모와 보좌진, 오늘날 사회에서 국무위원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자, 1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3절.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아멘. 의로운 입술이 곧 뭐죠? 정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의로운 입술이 곧 정직하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요, 왕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왕의 옆에서 아부하거나 아첨하는 사람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런 사람을 옆에 두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진짜 왕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이고 정말 리더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하죠? 보통 이런 신하를 뭐라고 합니까? 충신. 그 반대는 간신. 네, 충신을 둬야 되겠죠. 간신배를 두면 안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네. 나한테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왕도 인간인지라. 그렇죠. 왕도 인간이고 대통령도 인간이고 사장님도 인간이고 목사도 인간이고 다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나한테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을, 신하를 옆에 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가면 왕 자신도 망하고 그 나라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왕은요, 거북하고 듣기 힘든 그런 말이라도 진실을 말하는 신하들을 많이 등용해야 된다. 그런 사람을 인정하는 왕이 지혜로운 왕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요. 국민 통합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해 나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또 지켜볼 일이죠. 어쨌든 대체로 사람들은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나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나와 잘 통하는 사람. 뭐가 맞다? 나와 뭐가 맞다? 코드가 맞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 코드 맞는 분들 좀 있으십니까? 예.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다 코드 맞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것이 마음이 편하고요. 인지상정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가 성숙하게 살아가려면 나에게 바른 말 하는 사람, 또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또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건 당신이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 옆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근데 이렇게 나에게 그 바른 말을 해주거나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계속 물리칩니다. 멀리합니다. 듣기 싫으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허구한 날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 내 말에 맞장구 쳐주는 그런 사람과만 친하게 지내려고 한다면 이것은 그 사람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세월이 많이 가지만 성숙해지지 않고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경에 보면요, 망하는 왕들은 다 참 선지자를 물리칩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어보면요, 망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참 선지자를 다 그냥 물리쳐버립니다. 모든 역사의 왕들,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왕은 사울 왕이죠. 사울은 자신에게 직언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칩니다. 내칩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었는가? 다윗 왕의 위대함은 자신에게 직언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않았다라는 것이. 다윗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누가 옵니까? 다윗한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다윗 왕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나단의 지적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왕은요,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자기 감정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오늘 16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아멘.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와 같다. 이 말은 뭐예요? 왕의 진노는 곧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왕이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로 사형입니다. 고대의 왕들은. 근데 왕이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감정을 따라서 막 그냥 재판을 해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혼란에 빠집니다. 사람이 평소에는 인격이 좋습니다. 감정 절제를 잘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감정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평소 내가 인격적이고 또 이 감정 통제도 하고 살지만 어느 순간 감정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때 감정 통제가 안 되면 큰 사고를 칠 수 있는 거죠.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오늘 이 말씀처럼 옆에서 그 감정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에서 너무나 귀한 존재를 둔 것입니다. 아우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확 죽어버릴까? 옆에서 그럽니다. 그래 죽어라. 못 살겠다. 갈라서자. 그래 나도 원하는 바다. 헤어지자.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옆에는요,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참 사서로이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가족과 배우자와 동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 감정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 막 길길이 날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몰래 볼 수도 없고 그것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함께 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모든 지도자가 가야 될 길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늦은 비와 같은 은택을 모두에게 베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늦은 비와 같은 은택, 은혜죠. 모두에게 베푸는 것이 왕의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아멘. 왕의 희색이 뭡니까? 왕의 희색, 왕의 밝은 얼굴이에요. 왕의 밝은 얼굴은 생명을 가져온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늦은 비는 이스라엘의 3월과 4월에 내립니다. 이 비가 내릴 때에 이제 곡식들이 잘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가 이제 수확하기 전에 내려야 돼요. 반드시 내려야 그 해에 소출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 풍성한 소출을 위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신명기 11장 14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이것을 이제 왕에게 갖다가 비유했죠. 왕은 어떤 존재인가? 왕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그의 은택을, 그의 은총을 모든 백성에게 베풀어야 된다. 대통령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모든 국민들을 다 품어야 된다.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당, 야당이 아니라 모두를 품는 그러한 마음이 대통령과 지도자에게 있어야 된다. 진짜 공약만이 아니라, 하기 좋은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모두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만 비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안 믿는 자,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악인,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다. 왕의 길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누구에게는 혜택을 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참 공평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는 어떤가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또 부모는요, 내가 좀 덜 누리더라도, 내가 좀 덜 먹더라도 자식들이 공평하게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희생하는 것이 부모죠. 초대교회를 보니까요, 초대교회의 직분자들, 초대교회 직분자는 장로와 집사입니다. 이 초대교회 직분자들의 역할은요,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식사 자리에 내놓는 음식, 주로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음식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모두가 부유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섞여 있었는데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그 부유함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음식들을 관리하고 나누는 역할들을 초대교회 직분자들이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이 리더들은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몫이 좀 적더라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도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이 그렇게 리더들은, 직분자들은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이 희생하고 손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직분자가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자기 걸 먼저 챙기면 안 됩니다. 성도들을 항상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이 직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교회가 작으니까요. 그것이 오늘 잠언에 나오는 왕의 길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요, 그 사람이 진짜 지도자가 됩니다. 진짜 리더가 됩니다. 진짜 직분자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쌓입니다. 나 존경해줘 라고 말 안 해도 존경해 줍니다. 나 대접해줘. 나 직분자야. 나 중직이야. 나 대통령이야. 라고 강요 안 해도 다 따릅니다. 왜? 신뢰가 생기죠. 그런 분위기가 쌓이고 쌓여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좀 덜 가지더라도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나눠주면요, 나의 모자란 부분 누가 채워주십니까? 확신이 없으십니까?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좀 덜 가져갔습니다. 내가 좀 손해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나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시더라. 함께 해주시더라. 이게 신앙의 비밀을 가진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고요, 이게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진리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신앙의 비밀을 아는, 아,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 길이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고 왕이신 우리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다. 바로 왕같은 제사장,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야 되는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 이 말씀의 원리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잘 적용되고 또한 실천되어 줄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의 원리가 참 잘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 여러분의 삶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